우리 시편 131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시편 131편은 앞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가운데 이제 12번째 시편이고요. 다윗의, 그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시편은 총 4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3번째 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새로운 새해가 되면 그래도 계획을 세우죠. 지난 어떤 것은 하겠다,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올해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2022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써봐라 그랬더니, 물론 장난스럽게 좀 적은 아이도 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제 계획해서 이렇게 좀 적는 그런 모습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2022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좀 절제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쭉 정해놓고 한번 목표를 정하고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1절의 말씀에서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3가지 아니하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본래의 모습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또 내가 원래 모습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는 게 이제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대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한 그 골리앗, 그 자기보다 더 크고 경륜 많은, 연륜이 많은, 경험 많은 그런 장수들도 감히 나서서 대항하지 못했던, 쩔쩔맸던 그런 골리앗을 지금 다윗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쳤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다윗 자신이 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고 이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했잖아요. 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으로,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그 왕위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자신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뭐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이제 굴에 숨잖아요. 이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러 들어간 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깜깜한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들어올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보였지만 환한 데서 들어간 사울은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의 기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왕을 다윗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나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살려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뒤를 쫓으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벼룩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의 자리를 위협할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아주 쓸모없는 정말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겼던 것 같고요. 오늘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내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게 이 교만입니다. 오만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두 번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어느 순간 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하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는 높다.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여긴다. 똑같은 말이죠. 교만이나 오만이나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은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또 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큰 일은 자기를 위대한 사람처럼 만들게 보이는 것.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는 것.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아주 놀라운 일을 아주 그냥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이 말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 실제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어떤 임기 가운데, 자신의 임기 가운데 크게 좀 보이려고 좀 무리해서 일하는 것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를 좀 어떤 교회를 그 규모보다 너무 크게 이제 건축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곳곳에 자기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위대한 일을 이제 계획하고 엄청 위대한 일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결국 자기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위치를 알아라 라는 것일 수 있어요. 너 위치를 알아라. 겸손이라는 것이 뭔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겸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잘했어 하고 인정하고 추앙하다 보면은요 계속 끝도 모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겸손인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정말 점프하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대단한 임마누엘이죠 정말.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막 지어주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헤메네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그리스 신하였던 이름을 따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그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들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들로 추앙받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겸손이죠.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변에서 아무리 신이라고 야 정말 신과 같은 사람이야 대단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도한 욕망을 성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영혼이 평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의 주체, 이 평온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라고 말해요. myself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평안이 중요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평안, 진짜 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 내가 그거 뺏길까 봐 불안해. 이건 복이 아니죠. 평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내적인 평안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 평안을 깨지지 않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 평안을 주변을 바라볼 때는 잘 생기지 않아요. 주변을 바라보면은 그 평안이 자주 깨집니다. 왜냐하면 주변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진 거에 나 지금 만족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보여진다. 그것이 비교가 되어지고 그거 비교되어질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럼 평안이 벌써 깨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동분서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이 오게 되어질 때 가장 평안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자족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변과 비교할 때 평안이 깨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의 시험지를 이제 받아오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지 받아왔는데 시험 딱 받았는데 95점 받았어요. 좋잖아요. 잘했네 하고 막 칭찬해 주면서 한마디 묻지 말아야 될 말을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친구는 누구는 100점 맞고 걔도 100점 맞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95점짜리 시험지가 기쁨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시험지를 이제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죠. 아이가 이제 너무 기뻐요. 그래 성적이 올랐구나 100점 받았네. 근데 또 묻지 말아야 될 말을 묻는 거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받니? 너희 반에서 100점 몇 명이니? 묻는 거죠. 20명 중에 10명 받았어요. 그럼 이제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래? 다 받는 거 너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비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평안에 대해서 다윗은요, 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렇게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 그 젖을 떼기 전의 아이와 젖을 뗀 아이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떼는 아이에게 어머니 모유를 먹이는 그 떼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젖을 뗄 때의 어떤 아이의 어떤 고통, 괴로움, 그리고 그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며칠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정말 일주일 막 이렇게 넘게 가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던 엄마가 이게 자기한테 너무 모질게 구니까 아이가 정말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오직 그냥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주는 그것을 이제 바라는 것이에요. 엄마가 주는 젖을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울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느 순간 돼서 그걸 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이 아니라 그 엄마 자체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한다. 내가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죠? 그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고 지금 더 많은 어떤 지위를, 더 높은 지위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어떤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날의 삶 살아갈 때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은 41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